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보다 또 세상을 더 사랑한 또 우리의 모습 다 내어놓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 내려놓고, 연약함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회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말씀하실 때 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힘이 되어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들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운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모든 문제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요번 36문입니다. 10편, 9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위에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며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물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소망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부르시며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초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다짐하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으며 또한 기쁨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나의 주장과 고집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와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지 못했으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나의 손길을 펼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신앙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번영하셔서 이 땅에서 못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한 도처에서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하며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또한 부활절을 전후하여 지구촌 모든 교회와 온 세상 구석구석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생사를 오가는 극심한 어려움과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재앙이 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무뎌진 황무한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이때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근신하게 하시며 세상을 선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구석구석 오대양 육대주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생생한 선교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라과이의 김미선 선교사님 영광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의 김선모 선교사님, 태국과 미얀마로 가며 공동체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육하시는 신성호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미얀마 군부가 더 이상 백성들을 살상하며 탄압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 땅에
평화와 자유의 물결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낙현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 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지역사회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을 다해서 새 가족을 양육하는 새 가족 팀원들을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일학교 각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부흥되게 하옵소서. 현실 여건들이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10년, 20년 준비하게 하시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신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찬양팀과 방송팀, 기타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환우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며 군입대로 학업으로 사업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원하시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기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신년 집사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주는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매 순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명령형 현재 시제로 쓰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한다는 이 필연적 의무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4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게 되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생각해 오고 있는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주일 전주일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가 그 시작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왜 사사기서는 여호수아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 지도자라는 한 사람을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 것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한 나라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부패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한 것이 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이유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되기를 바란 것이 그 이유라고 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 것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하였습니까? 어느 정도 부응하게 된 것이 먼저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누가 올라가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시므온 지파를 불러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 일 역시도 이스라엘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먼저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싸웠을 때 승리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번에는 유다가 시몬과 연합하여 함께 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된 사실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전하게 되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아온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고 변명하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아무리 예배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제사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받고자 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즉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베냐민 자손은 가나안의 한 족속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또 27절의 므낫세 지파나 29절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30절의 스불론 지파나 31절의 아셀 지파,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지파들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베냐민이나 므낫세, 에브라임이나 스불론 그리고 아셀 지파는 그들이 할당받은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 지파는 유다와 시므온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겠습니까? 이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싸움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느냐고 물은 이스라엘에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신 것은 유다 이후 다른 지파들 역시도 유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라고 하신 것인데 그들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싸우러 나아가지 않은 지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파들은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 반면 이 실패한 지파들은 싸우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이 가나안과 싸웠다고 하는 기사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지파는 3절에 기록된 유다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나오는 요셉 지파인데요. 이들 지파에게는 순종과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까를 물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2절을 통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유다가 가나안에 올라가 싸웠을 때 4절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은 올라가 싸우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가 싸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유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8절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그리고 9절과 10절에도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유다와 시므온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은 요셉 지파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지파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명령에 따르는 행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고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지파들은 그 특징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갔다, 치러 올라가니 쳐서 취하였다 하고 그 싸움을 싸운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 지파들은 다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패한 지파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은 그 기록에
그들이 싸웠다고 하는 그 어떤 행동이나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처럼 올라갔다라든지 쳐서 취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서 이 실패한 베냐민 지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과 싸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올라갔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파든 가나안과의 싸움에 담대히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셨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올라갔다는 말씀이나 그들과 싸웠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 또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그러하며 그리고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와 34절에 단 지파까지 모든 지파에 대한 기록이 동일합니다. 이들 지파는 그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기록만 반복해서 기록할 뿐 이들은 가나안과의 그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에 따르는 행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그들 가운데에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아가자고 담대히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는 했지만 그들의 전력이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약하여서 패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19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청동기 무기를 가진 것에 비해 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이 골짜기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전력이 가나안 족속에 비해 약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는 실패한 다른 지파들과는 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19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기록된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승리를 거둔 지파들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도망하는 야곱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새겨진 그의 기념비에 적혀있는 말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은 웨슬리 목사님이 죽으면서 남긴 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이외에 전쟁에서 실패한 지파들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인 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순종과도 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지만 실패한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불순종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불순종할 때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총리된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 안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기까지 형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기까지 요셉은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순종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겪어온 그 모든 고난을 그에게 고난을 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나를 애국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들 그 흉년을 위해, 그 흉년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을 통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에게 바로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나는 순종한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 계획에 순종한 결과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잔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무거운 잔이었음에도 십자가가 구원임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대신 져주시는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할 때 형통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한 지파들처럼 이 적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며 쓰러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이 고난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와 요셉 지파가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싸우라고 하실 때 순종하였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였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지는 순종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으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순종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순종을 통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순종을 통해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이겨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